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미국 방법인 만으로 계산해도 저의 나이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는 30살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입니다. 만 30살이 된 저는 올해 초에 친구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친구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삶의 어떠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대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학생부 친구들이 있는데 분명히 마음속에 대학생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사람 냄새나고 추억들이 많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돈을 버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직장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 더 행복했던 것 같았던 대학 시절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고 싱글이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혼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지만 재밌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결혼한 삶이 더 행복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미혼의 삶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과 후회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재미있는 대화를 통해서 저는 약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에게 지금 없는 과거를 다시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진정한 삶에 만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허무함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한 가지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대학교 후배였던 한 자매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달라스에서 2시간 떨어진 타일러라는 도시에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하지 않아 직접 연락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후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들은 소식이 어떤 것이냐면 올해 2월이었는데 이제 임신을 해서 6주 뒤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싱글들에게는 그 후배의 삶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삶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 만나 결혼했고 믿음 안에서 결혼했고 그리고 6주 뒤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아이를 출산하는 그 직전에 있는 친구. 저는 소식을 들으면서 부러웠고 참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의 생일이 2월 10일로 기억하는데 그 자매의 생일 전날에 남편과 남편 친구들과 다 모여서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파티가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이라서 예배를 가기 위해서 급하게 차를 몰고 새벽에 운전하며 남편과 제 아는 여자 후배와 뱃속의 아기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멕시칸 차량 운전자에 의해서 정면 추돌했고 그 자리에서 그 남편과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즉사하는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여자의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나 시체가 훼손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시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짓밟히면서 끝나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만족함이 없는 허무한 인생인가 동시에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자의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허무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다가 문득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허무해 보이는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끝에 주어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약속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삶이 있음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주어진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믿지만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갈등 속에서 그 다음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끝이 다가옴을 인지한 다음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이 마지막 때에 그 다음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이르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래요? 마지막 세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좀 전문 용어로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각자 스스로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며 각 사람은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각자 스스로가 원하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 모든 중심은 자기 자신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오늘의 본문 3장 2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들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느껴지는 게 이게 좋다면 그 감정과 감각대로 선택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장 4절 말씀처럼 쾌락, 감각, 느껴지는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대의 특징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 같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풍조해 있는 세상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와 혼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혼전 성관계, 동성애, 간음들 그것들을 죄로 인지했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는 죄로조차 여겨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 법 안에서 간음이라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새 나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대로 선택했었을 때의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세대는 능력이 없는 세대입니다. 본문의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아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같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습을 봤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거나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에 나올 때면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씀이면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듣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말씀을 필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들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봉사들을 감당하면서 주말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기독교의 말씀과 그런 사진들을 띄우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어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진짜 그런 모습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지만 그 안에 속과 겉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매 순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들이 있지만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죄 지으면 어때? 상관없지 라는 잘못된 값싼 복음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지조차 않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죄를 이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결국 진리,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짧게 나눠본 본문에서 언급한 마지막 세대의 두 가지 모습, 각자의 기준만 있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한국교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절대적 기준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약속된 보장이 뭐냐면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안타까운 소식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미래는 사실 축복도 있겠지만 박해와 핍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 다음만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대안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4절인데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고 기준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 완전한 대안은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안일까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세대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수많은 물건들 안에는 각자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봤었을 때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데 알다시피 아이패드는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본 다음에 이것의 목적과 기능을 알지 못한 채 이상한 데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자마다 논란이 있지만 성경은 약 35명 이상의 사람들이 1500년의 기간 동안 쓴 책이 성경책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인데 믿겨지지 않겠지만 역사 이후에 그 성경책을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앞으로 다가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수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믿음을 언제 주시냐면,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냥 성경을 많이 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성경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봤겠지만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고 때로는 수많은 방황들을 겪었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분명히 어떤 감정적인 주님에 대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때로 수련회 가서 하다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면 아멘도 외치기도 하면서 교회에 매일매일 있으면서 또 때로는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교회에서 아닌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던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활에 지쳤던 저는 20살에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복음학교라는 데를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들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때 죄악됐었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고, 그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기지 않겠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중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믿음의 고민을 하는 청년들과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때,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타내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만나교회처럼 참 건강한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이 특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저처럼 교회에서 자라고 평범하게 믿음이 생겼던 친구들은 어떠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고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원을 점검해 보는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 반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20대 후반에 갔었고 영어를 잘하지 않고 가서 지금도 그 처음의 시간들이 기억될 만큼 저에게는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공항 가자마자 말을 못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2시간 동안 공항에 체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에 대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저에게는 어려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한국과 다른 문화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나와 달라서 지금도 불편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너무나 편하고 가족 같고 집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확신하건대 죄의 종,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그전에 나였는데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유학 와서 단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문화와 가치관이 조금 달라서 너무나 힘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악이 판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그냥 편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했던 즐거웠던 술자리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술자리에 넘어져서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술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갑 두 갑 피웠던 담배가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하여서 여전히 넘어져 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담배를 피우던 그 습관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했던 쿨하다는 잘못된 옷 아래서 행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들이 뒤에서 친구들을 비방하고 험담했던 그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이 여전히 부족해서 성은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삶의 문화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지속적인 불편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그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원의 확증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고 편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아직까지 아주 작은 그리스도의 열매조차 삶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는 마지막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안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는 세대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기에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말씀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은 이 땅의 삶의 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라면, 거룩은 바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주의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기준된 말씀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40일, 약 50일도 채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준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 언어로 연구해 봤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코데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적인 의미로 구별하다, 세상과 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단어의 어원적으로 포함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컷, 잘라내다.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어지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거룩을 추구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유혹 끝에 거룩함을 지켰고 주님께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한테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저희같이 젊은 청년들, 남자들은 그런 정욕들이 있기 때문에 유혹들을 쉽게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 생각에는 요셉도 거기서 흔들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 컷! 죄를 잘라냈던 결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지나치게 죄에 대한 묵상이 많습니다. 이거를 지어도 될까? 해도 될까? 그런 묵상 끝의 결과는 항상 넘어짐이었고 죄를 반복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이 순간의 말씀과 틀린 진리와 부합되는 일이라면 바로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컷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음악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성격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문화는,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이고 어떤 성격이고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컷하며 싸우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들어서 전능하신 주님의 일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거룩함을 살기로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세상이 진짜만 해도 말씀이 아니라 말하면 과감히 컷!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느꼈던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거룩한 기준만 제시하면서 살아봐라 라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 안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영어 다른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NEB라는 버전을 찾아봤는데 이 네 가지의 성경에 유익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을 잡아준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삶의 방법을 바꿔준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옳은 삶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씀의 기록된 걸 보니까 그렇게 기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확증된 증거는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갖추게 된다는 동사를 영어로 보니까 수동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 갖추어진다는 뜻을 이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그저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넘어서 그 기준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능력까지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어떠한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원래 엄청 말랐었습니다. 지금이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예전에 60kg 나갈 정도로 말랐었고 저희 컴플렉스였고 나이가 들어서 좀 나오는 뱃살도 집어넣을 겸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같이 이제 미국 공부하는 형 중에서 아는 형이 운동을 했던 형이라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남자들의 운동의 꽃은 벤치프레스라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누워서 이렇게 드는 사진 혹시 준비됐어요? 아 이겁니다. 이게 남자의 꽃이라고 하는 벤치프레스 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엄청 말랐고 힘이 없어서 잘 못하니까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이 저에게 운동의 방법을 기준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팔 올려서 이렇게 해라. 알았습니다. 했는데 형이 계속 이렇게 무게를 저한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 안 돼요. 근데 형이 하는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힘이 안 되니까 들려고 허리를 이렇게 삐끗했는데 그날 허리가 바로 나가서 한 2주 운동을 제가 쉬게 되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도전하러 운동을 갔습니다. 형이 한 말이 뭐냐면 줄기야 오늘 운동할 때는 너가 내가 알려준 운동의 기준 자세 알지? 그것들을 지키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힘을 줘. 그러면 그 뒤에 힘 부족하면 내가 저 사진처럼 너의 무거운 것들을 들어줄게. 이렇게 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형 하고 누웠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무거운 벤치프레스. 힘을 주고 자세를 잡는데 또 안 됩니다. 하다가 형의 말을 기억해서 자세를 잡고 있는 최선의 힘을 줬는데 그때 내려오는 손길, 은혜의 손길. 그 형이 이것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들 수 없는 그 무게를 감당했던 아름다운 운동의 추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분명한 자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싸우고 말씀 보고 듣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끝에 넘어지는 순간에 내려오는 도움의 성령의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진짜 열정 넘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를 매일 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매년
유학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첫날 하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쓴 저의 일기장과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20살 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의 저는 한 번도 말씀 기도를 매일매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하면 한 일주일 쉬고 많게는 2달, 3달도 쉬면서 말씀 기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의 삶 속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말씀 기도, 주님과의 동행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말씀의 기준을 잡고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것들이 되어지는 경험들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룩의 기준을 넘어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연약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을 주고 이 말씀이 거룩의 능력을 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으로조차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말씀을 보기 싫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닭가슴살처럼 뻑뻑하고 맛없게 느껴져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즉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을 경험한 디모데를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함께 말씀을 통한 훈련을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고 고난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디모데의 삶 가운데 있었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에 확신합니다. 바울이라고 왜 낙심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라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여러분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면 30kg의 가방을 메고 30km를 걸으며 걸어갑니다. 처음 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런데 대부분 거의 그 안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힘들고 지치지만 함께 걷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0일간 성경 한 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참으로 바쁜 일정이고 각자의 삶이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이 읽기에는 어찌 보면 참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일정에 밀어서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톡방에 있는 50몇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쉽지 않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목자 동료를 보세요. 그분을 봤었을 때 여전히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말씀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 거룩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어로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천만 영화 중에서 하나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안옥윤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등장합니다. 시대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염석진과 안옥윤은 함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염석진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석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들을 팔아넘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적과도 같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염석진을 안옥윤이 찾아내서 복수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약 1분간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안옥윤이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래서 염석진이 했던 대답이 저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그 뒤 염석진은 충성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땅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바쁜 학업과 업무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다음이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안산만나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주님의 눈에 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고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주하게 되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화 속에 염석진이 들었던 그 비참한 질문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팔았나? 왜 겉으로만 그리스도적 했었고 왜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나?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왜 예수님을 삶으로 부인했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질문하실 때에 주님 진짜 몰랐으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주님 알았다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하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한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에 집중하면서 죄를 짓고 허송세월하면서 허무함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겉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모든 말씀 안에 스며들어 있는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좁은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그 좁은 길 끝에 주 앞에 마주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어. 너무 힘들었지만 말씀을 포기 안 해서 고마워.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여전히 넘어졌지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실 예수님의 따뜻한 품,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기 원합니다.